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1부, 2부 찬양들도 좋은데 역시 3부는 젊으니까 그 패기와 힘이 느껴집니다. 괜찮네요, 3부.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마음이 좀 무거웠던 사람들 보면 이 미움이나 증오심 때문에 그래서 무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증오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 혐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지금 증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정치적 갈등 또는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증오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통계에 보면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그리고 증오 이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익명이 되면 전부 다 뭐 어떻게 바뀌냐면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증오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를 보면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남자냐 여자냐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든 크든 이 증오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오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증오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증오는 순간적 감정이 아니고 뭐냐면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들었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미워하든 많이 미워하든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어떤 그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움이라고 안 하고 증오라고 그럽니다. 또 작년에 이제 이온희 형제가 정재한 형제의 발을 밟았습니다. 발을 밟았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볼 때마다 저 발 부러져야 되는데 하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이게 증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오심이 이번 주에 생길 수도 있고 지난주에 생길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남이 정말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증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증오라는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복수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내용이겠죠. 근데 이 증오라는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복수심인데요. 꼭 숯불 같아요. 겉보기에는 꺼진 것 같은데 가만히 속을 보면요, 이게 불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씨가 들어있다는 말은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를 가장 먼저 태우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냐면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오는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반드시 무너지는 사람은 증오하는 자 자신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겁니까?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가 나쁜 건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먼저 망가지고 내 인생 먼저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SNS를 켜보면요, 누군가 뭐 실수를 하게 되면요 몇만 개의 악플이 달립니다. 아이고 뭐 별말 다 합니다.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은 악플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조그맣든 크든 나름대로의 증오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개인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면 뭐냐면 거기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이 과거의 상처,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는 오해입니다. 근데 이 오해를 못 풀어요. 못 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한번 오해가 생기면 이 좋아하는 거에 비례해서 증오감은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주인공은 사울이고 그 한 명 또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두 사람이죠.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전부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시리아 지역까지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사울에 대하여 증오를 합니다. 이 말은 미운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교회 지도자가 또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겁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도와줘라. 자, 이 말을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철렁 가슴에 내려앉았죠. 정말 그 사람 맞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과 그 사실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그 사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못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오가 대체 왜 생기냐는 거죠. 증오심.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조그맣게, 이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 꽁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생일날인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남편이. 그러면 마음속에 넘어간 건 팩트예요. 맞습니까? 이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러면 그게 콕 남아서 이제 남편 볼 때마다 소금 넣어야 될 거 안 넣어버리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증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생기냐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실, 그 팩트에 대하여 여전히 묶여 있을 때 증오감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한번 보자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과거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교회를 괴롭혔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자체는 사실이에요. 과거예요. 그 과거를 붙들고 뭐냐면 지금 현재, 과거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이냐면 증오심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견이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팩트라는 사실을 갖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실을 가지고 안경을 끼는 거죠. 그러면 안경을 끼는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사울은 나쁜 사람, 행동도 다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증오심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변화된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뇌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험담 좋아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재환 형제에 대해서 저 사람 나빠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한번 입력하면요, 모두 나쁜 것만 보여요.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있어? 맨날 검은색만 입고 있고. 예를 들어서 왜 자세는 저래? 배만 들이밀고,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모든 게 다 뭐냐면 미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팩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팩트. 예.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넘겨보면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저를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 찍은 사진. 그때 저의 모습은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야리야리하고 홀쭉홀쭉하고 굉장히 사람에게 턱선이 스마트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그 사진은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입니다. 그 사진을 갖고 저를 평가하면 안 돼. 지금 나를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갖고 지금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증오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진은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과거에 경험한 그걸 갖고 현재를 닮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왜 증오심을 갖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오해, 경험했던 아픔, 경험했던 실수,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을 계속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심이 지속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안 돼요. 뭐래요? 할렐루야. 주여. 두 번째,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증오심을 갖느냐? 이건요, 동조 효과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야, 사울은 사람을 해치던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예요? 남들도 다 그래. 다수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니까 동조하게 되면 내 의견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사울이 변한 것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러니까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증오심을 갖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따입니다. 왕따. 예를 들어서 여기 정재환 형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파이야. 그랬더니 이 원희 형제가 여기서 거절했다가는 목사님이랑 찍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의견에 동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냥 동조하면서 증오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더니 그때 송, 윤, 국, 이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재환 형제가 그런 친구가 아닌 걸 아는데 다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4명이 이 친구를 할렐루야 증오심으로 왕따를 시켰고 밥도 안 먹어야 하지.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증오를 받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냥 두지 않고 과거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과 미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오하고 있는 그 사람 있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선택된 도구인데요, 원문의 뜻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왕이 실제 그 그릇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왕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특별히 준비한 그릇,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왕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그릇이 바로 이 사울을 향해 쓴 이 택한 그릇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아주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와요. 그때 여러분 아무 그릇이나 막 내놓습니까? 이빨 빠지고 맨날 그 라면 끓여 먹던 그거 냅니까? 아니면 집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릇을 냅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사울이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울을 뭐로 쓰겠다? 하나님이 길이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퍼센트로 얘기하면요, 한 30% 정도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든지. 근데 여러분 4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든 말든. 근데 나머지 30%는요, 여러분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30%가 예를 들어서 5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50%. 그러면 우리 주위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내 주위에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내 주위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갖고 할렐루야 태평양에 던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냥 둬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예방주사이고 안전장치예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외모는 아니에요. 외모는 사울은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얍삽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열정이 높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이건 교만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에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도 여행 내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 사울은 무슨 생각이 있냐? 내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예방주사,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두고 있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도려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 덕분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뭐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일, 증오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움과 증오가 뭘 이루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게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 부활하게 하여 주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은 악마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을 통해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떨 때 아나니아는 사울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신 거예요. 미움을 통해서 큰 그릇을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억울한 미움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뜻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토저를 볼까요? 토저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고자 할 때 그분을 먼저 그를 깊이 상처 입히신다. 하나님은 쪼개지지 않는 돌로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왜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가 이렇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이렇게 상처를 자꾸 입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뭐 하냐면 상처받은 사람, 미움받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미움받고 있거나 상처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선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수 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재환 형제한테. 정재환 형제, 옆에 있는 이원희 형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너무 이원희 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안 생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구해야 합니까? 사랑이 이미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여기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사랑이 안 나타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구하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완료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나는 행동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넘겨봐봐요. 예를 한번 넘겨봐봐요. 아니, 시어머니 말고. 여러분, 자, 우리 마음에 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통장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액 입금 완료했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완료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완료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기환 형제 보고 이원희 씨를 사랑할 수 있냐 했더니 못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꾸 원했다는 얘기죠. 둘째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잔고에서부터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입금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믿음의 카드로 그어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결제하시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은 이미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는 그 은혜로 그 사랑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생깁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 너무 미운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왜 그렇게 미워했더니 시어머니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과거의 그 팩트가 사진이 되어서 계속 남아서 안경이 되어서 계속 그걸 갖고 뭐예요? 증오심이 서로 간에 있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팩트가 남아 있으니 그 안경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했더니 주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야, 그 며느리 다 그래. 막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뭡니까? 증오심이 서로 막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싫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천국에 가면 있을까 봐 난 진짜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천국에서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발 시어머니가 미울 때, 증오심이 들을 때 감정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사랑이 그러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고 은혜를 구했는데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어머니가 천사로 보이더래요. 진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증오를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증오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자학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는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자학교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고 헌신이고 그 다음에 친밀함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저절로 안 생기고, 그 심리학 책에 보니까 어제 제자학교 때 뭐라고 얘기하냐, 모두 다 이 세 가지는 뭐에서 나오냐면 결심에서 나오고 의지에서 나온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열정도 생기고 친밀함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희생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자학교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자꾸 식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어저께 그렇게 가르쳤더니 2부 때 어제 제자학교 때 왔던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벌써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 감정이 따라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명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증오심이 올 때마다 그 증오심 상대방에게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해명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해명하지 않았다니까요. 변명하지 않았다니까요. 설득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사명에 집중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길을 여셨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의 효과라고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옷을 입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강의실이 오기까지
돌아오고 나서 물론 이제 그 강의실 오는 길에 사람들을 좀 풀어놨죠. 그 있는 사람들도 다 뭐냐 실험 대상이니까. 그래서 강의실로 오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모든 사람들이 나만 봐요. 옷이 너무 튀니까 나만 스포트라이트 받는다니. 여러분들 학생들도 보면 아침에 나올 때 너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가서 통닭 좀 사오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화장 안 했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길에 있는 그 관객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 기억하냐 했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옷 입은지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주인공 의식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눈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무대 위에 배우가 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배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관객들이 이 실수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관객들은요 그게 실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수들이 어느 날 노래 부르다가요 1절 2절 부르고 가사만 몇 개 틀려도요 관객들이 몰라요. 근데 가수는요 실수했구나 하면서 계속 다 주목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이 뭐하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다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해명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레댐이라고 써놨어요. 저 왜 레댐이라고 써놨냐면 멜 로빈스 이론 때문입니다. 최근에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레댐이에요. 그 레댐은 뭐냐? 영어로 써 있잖아. 레댐. 무슨 뜻입니까? 냅둬 이 뜻입니다. 그냥 둬라. 자,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레댐이라는 이론은 이런 겁니다. 남의 기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냅둬.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하는 기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를 증오하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절하지 못하니까 let them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내버려 둬라. let them 냅둬 이겁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멜 로빈스의 무슨 거냐면 let them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자꾸만 신경 쓰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로 한다면 여러분을 증오하는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냅두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내 모든 걱정을 주께 맡겨라. 맡기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 넘겨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사용하자. 내 감정은 상처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나타나고서 원수가 뭐로 보입니까? 할렐루야. 원수가 뭐로 보여요? 전사. 아이고, 다 넘어가. 2번 레댐 이론을 실천하자. 해명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사명에 더 집중하시라고요. 이 사람 감정 어떡하냐, 저 사람 감정 어떡하냐,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들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미워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난가 보다. 맞다니까요. 그래서 내버려둬요. let them, 냅둬. 내버려둬. let them, 냅둬. 여러분, 그들의 감정, 그들의 미워함 냅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내버두는 것을 그냥 내버두는 거라면 뭐예요?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이에요. 근데 거기다 내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 오해하는 상황, 억울한 감정, 앞으로의 관계 회복,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냅두되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다음 거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증거받는 상황에서도 해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명에 집중했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죠. 냅뒀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했죠.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아나니아는요, 사람을 세우는 길이 열렸어요. 사울은요,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문장이 이겁니다.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오늘 핵심 문장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아연 잘한다. 좋아. 넬슨 만델라. 이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증오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팩트이잖아요. 내가 인종차별을 위해서 맞서 싸웠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들게 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증오감이 생기죠. 근데 2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게 답니까? 낮에는 강제노역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요. 얼마나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좁은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증오심이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가 아마 처음에는 증오심도 들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그 모든 인종차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래도 뭐예요? 인종차별의 변화의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다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증오심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신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증오하고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요, 제가 증오가 미움 마음이라 그랬어요? 미움이 지속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이쪽에 2명, 이쪽에 100명, 이쪽에 50명, 이쪽에 1명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증오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증오감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증오하는 마음을 만져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증오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증오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문장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증오를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 그들을 그냥 둬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산다. 이 문장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크신 거기서부터 불러봅시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두 손을 모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